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요.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상대가 청하지 않는 조언과 충고는 잔소리입니다. 원치 않는 조언은 듣고 싶지가 않죠. 요즘은 청하지 않은 조언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강계 바이블처럼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삽니다. 이제는 누군가 원치 않는 충고를 하면 인상이 살짝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주님이 원치 않는 충고를 하시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조언을 구한 장면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몬에게 예수님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육지에서 살짝 떼고 그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이 끝나고 나면 Thanks Peter 하고 가시면 되는데 가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전문 어부인 베드로에게 전직 목수인 예수님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 조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최적의 시간대인 밤에 그물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수고하였다라는 말은 애를 쓰다, 노력하다, 분투하다, 피곤하다, 지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결론이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장 좋은 때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애를 썼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지쳤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바로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러게요, 깊은 데를 생각 못했네요, 내가 한 번 더 해봐야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가지고 있는 지식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체력적으로 볼 때는 따르기 힘든 예수님의 조언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해볼까? 안 해봤겠어요? 라는 거죠. 이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기에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해볼래? 안 해봤겠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애를 써봤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안 해봤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좋은 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해볼 만큼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나는 너무 지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일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좋은 때도 아닙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미 나는 너무 지쳤다라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안 됐던 상황, 하고 싶지 않은 상황,
또 안 하고 싶고 안 되는 이유와 안 될 수밖에 없는 경험을 다 내려놓고 단 한 가지 이유로 인해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하고 싶지 않고 안 하고 싶은 그때에 단 한 가지 이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NIV 버전을 보면요, Because you say so,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ESV 버전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At your word 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깊은 곳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때, 방법, 그럴 만할 때, 될 만한 방법이라는 것을 따져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그물이라는 것을 던지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 내 상황에, 내 지식에 그물을 내리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and your word, 주님의 말씀에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그물을 내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현실적이야?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나도 사람인데, 나에게도 어떤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주님의 말씀도 우리는 단순히 사람의 조언처럼 따져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주님께 순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더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는 거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요, 좀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어디에서 이 순종을 하냐면요, 배에서 순종을 합니다. 배에서.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라는 공간은 그가 확실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고 자리입니다. 자신의 어떤 책임 그리고 권리가 분명한 자리입니다. 자신의 삶의 키를 꽉 쥐고 있는 자리가 이 배라는 장소입니다. 그런 거 아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온순한 사람들도 운전대만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운전대 잡은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뭔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배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 주님의 말씀에 내가 삶의 주도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들 자신보다 더욱 큰 무언가에 우리 자신을 개방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무엇을 보게 되었나?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순종하니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잡은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죠? 베드로를 넘어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배의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르긴 해도 이 베드로의 어부 경력 중에 가장 많은 고기를 수확한 날이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이제 보이는 반응이라고 해야 되죠. 이 장면에서 이제 베드로가 보이는 이 반응이 뭔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막 이제 고기를 한참 동안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막 2배가 잠기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와, 뭐예요? 진짜 대박이다, 그죠? 막 놀래고 좋아하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엄지 하나 들고 진짜 최고입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8절에 보실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과 능력을 보고 주님의 무릎에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반응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무슨 일이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느꼈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감정 중에 하나인 이 열등감이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열등감, 그렇죠? 여러분, 열등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열등감. 가끔 이제 이 옆에 있으면 좋기는 한데 존재만으로 좀 민폐인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 옆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그 좋은 데에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뭔가 그런 친구들 옆에 있으면 계속해서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싫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요, 저자는 열등감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인간의 불완전성이 열등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모습이 열등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뭔가 이제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서면 뭔가 모르게 내가 느끼게 되는 그 어떤 불완전함을 아시나요? 지금 좀 느끼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닌가 봅니다. 아무튼 이 뭔가 이 불완전함 앞에는 이 완전함 앞에서 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원래 좀 똑똑해, 나는 뭔가 스마트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랑 비교도 되지 않게 뭔가 굉장히 진짜로 스마트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삶 속에 막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심지어 뭔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 가까이에 가는 것이, 가까이 마주하는 것이 큰 고통이 됩니다. 심지어 정신적인 어떤 탈골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완전한 앞에 우리는 이런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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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될 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라고 하고, 또 욥기 42장 5절 6절에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해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뭔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베드로의 반응은 이런 반응인 겁니다. 와, 진짜 좋다, 최고입니다. 예수님, 내가 낚시 잘 안 될 때 한 번씩 찾아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반응을 하는 거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존재 가운데 이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지진만이 사실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을, 자기의 진짜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깨어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깨어짐과 이러한 지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뭔가 추악한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가치 없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보잘것없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위대함 앞에 작아짐, 그 아름다움 앞에 추해짐, 그 강함 앞에 약해짐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우리는 그 주님에게 진정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따르다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누군가의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어떤 방향이냐면요,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취한다라는 말이 살린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치하리다 라는 말은 사람을 살리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시는, 영혼을 구원하여 사람을 살리시는 그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를 떠나라라고 했던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따르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따르게 되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의 모든 것을 떠나, 그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죠?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떠나 주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 주님께 처음 헌신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주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헌신을 다짐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헌신한 다음에 또 지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또 주님께 헌신했는가, 내가 언제 또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었는가라는 생각 가운데 또 주님을 떠나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의 자리로부터 어느샌가 멀리 떠나 있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한 번 더, 뭔가 내용은 다르지만 한 번 더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반주를 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동일하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요,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요. 근데 배반한 다음에 이제 주님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주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다에 뛰어내려요. 왜 뛰어내렸는 줄 아세요? 도망가려고?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이 장면에서요, 그 주님께로 뛰어갑니다.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뛰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뛰어갑니다. 주님을 다시 배반하고 그 가운데 다시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면서 그냥 고기나 잡아야겠다, 다시 그렇게 먹고 살아야겠다,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지 뭐 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자기에게 찾아주신 주님을 볼 때에 이번에는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떠나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쩌면 처음 장면보다 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달라고 해야 되는 그 장면에서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로 오히려 뛰어갑니다. 주님께로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장면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나의 사정과 상황 때문에 다시 주님께 나의 인생의 그물을 던지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그물을 던지지 못하고 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상황에 그물을 던지다가 그런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 보이신다면 그 주님께로 뛰어가는 그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재헌신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간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3번을 물으십니다. 뭐냐면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이 밤에 동일한 질문을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너가 나를 떠나 있었고 비록 너가 나를 배반했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너에게 묻겠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질문에만 다시 응답할 수 있다면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하늘교회 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응답에 우리가 반응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일들, 그물이 찢기고 2배가 잠기게 되는 나를 넘어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또 그 일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